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 삶의 양식으로 삼게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큰 복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백문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더 명확해지고 깨닫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문발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칼을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사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나서 충분히 판단이 설 때에 일을 시작해라, 그 말이죠. 이 말은 사태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듣기만 했다가 섣불리 잘못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우리가 확실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경험해 보는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해 봤을 때에 느끼는 깨달음이 진짜고 중요한 진리가 많다. 역행자를 쓴 자청이라는 사람이 그가 도서관에서 100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야 자신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많은 지식을 알게 된 대단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경제를 이해하는 패턴도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가진 지식으로 용감하게 창업을 해서 그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억 이상씩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의 힘이, 그리고 깨달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하면은 잘 믿지 못할 그런 광경입니다. 밤이 새도록 베드로 일행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무리들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대꾸 한마디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순종을 하고 그물을 내렸을까? 한마디 대꾸 안 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면은 이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짐작을 좀 해보면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었지 않겠는가 라고 할 때에 아마 베드로는 지금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안 보이세요? 지금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허탕치고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기 없어요. 깊은데요. 그곳은 우리가 알건데 더더욱 고기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갈랍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종용했는지 모르지만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마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봐서 오늘은 고기가 없고 깊은 데도 고기가 없는 줄 알지만은 선생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든지 그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렇게 나를 떠나라고 엄청 놀랍고 깨달은 바가 있으니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평생 고기를 잡아온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순종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경험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은 진짜 귀하게 부르는 이름은 랍비라는 말이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사용한 선생님이란 말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요, 에피스타테스란 말을 썼습니다. 에피스타테스. 이 말은 평범한 좀 학식이 있어 보이고 배움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평범한 호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메스터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메스터. 좀 배운 분에게 붙이는 선생님.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메스터가 아닙니다. 8절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는 에피스타테스가 아니라 큐리오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헬라 큐리오스. 이것은 신적인 용어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구약 아도나이란 주님 번역을 로드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큐리오스. 영어 성경은 로드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난다면 이분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신은 인간이요 이분은 신 같아 보이니 주여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당신이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말이죠. 말씀에 순종한 이 베드로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이해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 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성스럽고 복된 곳인지를 알게 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당한 한 가정의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어부라는 이 직업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우면서 평생 고기 잡아온 경험이 주는 노하우가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일을 자신 있게 해내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오니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화끈하고 말이 앞서고 행동도 아주 광범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분은 단순한 선생이 아닌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 있는 데에 갑자기 자기 보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볼 때에 하시는 말씀이 다른데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지 않았겠는가?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오늘은 고기 없는 날이라고 판단했고 더군다나 고기 있을 만한 곳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 없는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분명히 없을 줄 아는데
왜 그물을 내렸을까? 두 가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분이 하는 말이 뭔가 권위 있으니까 뭔가 될 거야 한번 내려보자. 그러고 내릴 마음. 아니면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경험을 믿기 때문에,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말은 잘못되었다. 그러니 잘못됐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물 내려서 빈 그물 한번 보여주자. 그런 심산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속으로는 선생님 좀 웃기시네요. 말씀은 귀한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깊은 곳에 오늘은 그물 고기 없어요. 내리시라 하면 한번 내리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마 빈 그물이 올라올 줄 알고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베드로의 태도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것만큼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빈 그물 들고 예수를 비웃듯이 보여줄 심산으로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너무도 충격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내 영역이다. 내가 잘 알고 고기 잡히는 날, 안 잡히는 날, 잡히는 곳이 어딘지 잘 아는데 그물을 내려고 해서 내렸더니 2배도 차고 넘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광명을 본 이 베드로는 그동안에 자신을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합당하지 않지만 되는구나.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갈릴리 바다에 남부럽지 않은 어부로서의 자신이 한순간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허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갑자기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죄인처럼, 왜 이렇게 저런 방식도 있음을 모르고 큰 소리치고 교만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이 깨지고 주님이 크게 다가오면서 나는 별것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바다를 믿고 살아온 모든 삶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온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전부 다 내 공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교만이 다 사라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되고 저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말씀에 순종한 자가 느끼는 자성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은 뭐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신앙생활 좀 했다고 꼭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분 있으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진정 아는 사람이면은 맞아. 저 말씀이 100번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지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의 든든한 수제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인도해 냅니다. 그의 사역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에 회개한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3,000명이나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번복하거나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내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나는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신명기서를 보면은 4장, 7장, 8장, 11장 계속 이어서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1장 1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새벽 일찍 나귀를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두 종과 함께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가서 올라가서 아들이 묻지만은 귀를 닫고 냉정하게 제단 위에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말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순종하는 줄을 알겠노라.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그 순종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삭 대신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게 하시고 그 순양을 아들 대신에 바쳐서 제사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이 너무도 놀랍고 기적 같아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순종하는지를 보셨다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이미 예배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끝까지 얻게 될 것은 여호와 이레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양을 바쳐서 제단 드리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많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물 무거운 것 올렸다 내렸다 몇 번 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지치고 힘들어도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그물을 내렸더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본 베드로는 갑자기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아 지친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볼 때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 물도 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막에 길도 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